오늘 읽지는 않지만 이번 주 구약 본문들과 신약 본문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6월 29일에서 7월 3일의 구약 본문은 아가서 말씀과 이사야 1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랑에는 그 어떤 장벽도 없으며 서로를 향한 온전한 정성과 배려, 헌신과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리고 구약적 전통에 따르면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해석합니다. 신약의 전통에 따르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하나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로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바라볼 때 아가서는 훨씬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에서 8장을 보면 이사야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고발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깨고 저지른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은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선언이 주도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장에서 4장은 대조적으로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의 성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5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신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그 사랑을 저버리고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나라로 만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6장에서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주님의 징계로 남유다는 곧 황폐해질 것이고 많은 백성이 없어지지만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 구루터기가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장에서는 유다 왕 아하스 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수르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에 유다가 가담하지 않자 저들은 유다를 먼저 치기로 결정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찾아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안전과 구원을 보장하는 임마누엘 예언의 징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7장에서 소개된 임마누엘의 징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이 강력한 나라들이 쳐들어온다는 흉흉한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평안해야 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일의 본문과 4일의 본문은 빌립보서 4장과 골로새 1장,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개인적인 애정을 품고 다시 한번 교회 연합과 일치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과 여러 가지 미덕에 대해 권면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편지를 끝내면서 무엇보다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에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2장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한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이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화해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성도들 안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화목케 하심의 사역을 증언하며 복음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회 일꾼된 목적을 말하고 난 후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소개합니다. 성도들이 헛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고한 후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누리게 될 풍성한 영광과 승리에 대해서 진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며 성도들에게 오직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과 함께하는 새 삶을 살라 하라고 당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바이블타임 50페이지에 있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바이블타임 50페이지에 있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의 극진한 사랑이 짝사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주님의 사랑을 스토커가 괴롭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이고 진정한 사랑은 쌍방적인 것이죠. 상호작용하는 것, 함께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부분들을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와 정말 서로가 깊은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무엇을 준다 한들 우리는 그 사랑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 여자,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될 때 막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배려와 정성을 들였던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신의 방법대로 사랑하려고 해요. 자신의 가진 것들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상대방은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벤츠를 사주면 사랑하니까 집 한 채를 이렇게 주면 여러분 그 사랑이 사랑입니까? 뭔가 이렇게 더 깊은 친밀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바꾸라 할지라도 이 사랑과 바꿀 수 없다라고 아가서 8장은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과 9절에서 술람미는 솔로몬이 자기를 찾아 산을 넘어 달려오는 장면과 그 별 뒤에 창으로 들여다보는 모습을 노래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하여 먼 길을 달리며 산을 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시간을 구속할 수 있고요, 이 거리를 다 구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고된 노동인데 사랑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벽과 창 같은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그 틈으로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쳐다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13절에서 솔로몬은 쳐다보는 곳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그녀를 향하여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숲생하는 봄이 되었으니 야외로 나가서 함께 즐기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은 내밀한 그 사랑,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 술람미는 자신과 솔로몬 사이의 사랑이 어떻게 서로를 결합시켰는지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솔로몬은 자신에게 속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여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고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결혼한 부부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장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주장했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7절에서 술람미는 멀리 떨어져서 일하는 솔로몬이 날이 저물면 노루나 어린 사슴처럼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분명히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가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술을 볼 때 검게 그을린 것처럼 그 얼굴이 되게 못나 보여요. 때로는 못나 보이지만 솔로몬은 그 여인을 택했던 거죠.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보게 되면 솔로몬은 정략적 결혼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어떤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그는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했던 한 남자였죠. 그러나 이 여인을 발견하고 난 뒤에 순수한 그 사랑, 순전한 그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할 때요, 정략적 그런 열을 이렇게 아니요, 세상에서 가진 것이 또 뭔가 이렇게 고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깊은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사랑받는 자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이구나, 이걸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죠.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 마음만큼은 가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사랑을 위하여 그들의 보금자리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여우는 비록 작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악을 의미합니다. 비록 사소하고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무시하고 방치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 작은 여우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한 번에 돌아서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한 번에 돌아서게 급변하게 이렇게 해서 돌아서지 않게 하고 조금씩 마음이 떠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작은 여울을 잡아야 되는 거죠.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참 이렇게 큰 거 가지고 싸우지 않고 대부분 뭘 싸우죠? 작은 거 가지고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 작은 것들이 말 하나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치약 짜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운다고 얘기를 하고, 이 사소한 문제들이 결국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틈을 여러분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 틈을 허문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에 틈을 여는 게 바로 사단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여울을 잡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의 경지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죠?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작은 여울을 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할 때야 비로소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될 때 거기에는 놀라운 풍성한 생명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의 온전한 결실을 맺으려면 사랑을 방해하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사소한 악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철저하게 지키고 조심해야 하는 거죠. 아무리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그 모양까지라도 버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짧게 이제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이렇게 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 마음 무식 깊은 곳에는 주님께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전능하심에 대한 부분들, 그걸 통해서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매혹적이잖아요. 신앙생활 좀 많이 그렇게 해왔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근데 봐봐요, 수많은 그 여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솔로몬을 따라다니고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 노력했고 애썼던 그 여인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여인들은 그 솔로몬 왕을 보게 될 때 그의 권력과 많은 가졌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가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술라미 여인 같은 경우는 진짜 순수하게 그 솔로몬 왕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사랑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순전하게 또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제가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요즘은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면서 좀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 그분과 더 친밀하게 그분의 어떤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관계 속에서 좀 깊은 연합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기도로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좀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내가 막 들레거나 막 예전에 과거에는 막 싸우고 막 이거야 그 하나님 막 내가 조종하고 하나님 이거 하늘 권능인데 왜 못하시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그 과정을 주님과 아까 K 목사님 현주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간이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고 사랑하는 자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게 너무나 크게 보였는데 지금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순수한 그런 사랑을 되게 저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함께 또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 마친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인쳐 주십시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고된 노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함과 인도함 속에서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 사랑하는 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모든 상황들을 통과하여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도의 삶 또한 하나님 함께 동행하며 통하여서 주님의 그 마음 더 깊은 곳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